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복을 충만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큰 행운, 오붓한 행복,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오복이니 하면서 복을 소망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의 노력이나 또 나의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가 한창입니다. 16강에 들어갈 그런 팀이 4강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떤 복을 하나님께 사모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복을 사모하든지 간에 그 복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수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많은 증인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동물과 식물들,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신 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한 기록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복을 주시되 따라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리는 것, 그것은 어쩌면 참된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식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복이에요.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되지 않고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전혀 저에게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제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것, 내 자신에게 합당한 것, 내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 그것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잘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싼 옷을 입고 유명 메이커의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어울려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타일에 어울리고 몸에 딱 맞는 옷이 좋은 옷인 것처럼 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울리는 복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에게 어울리는 것은 전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울리는 복이 있고 사도 바울에게 어울리는 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의 특징이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목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웁니다. 금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연초가 됐을 때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이제 체중을 한 10kg 정도는 감량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도 세우고, 금년에는 꼭 이만큼 저금을 해야지, 그런 계획도 세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우신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난 금년에는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든지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그런 학부모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몇 등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도 있고, 대학은 어느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도 있고, 이제 결혼도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되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한 그런 목표들보다는 더 간절하고 클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표현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주십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피조물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야지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누구 보기에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으신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육적인 복보다 더 영적인 복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육적으로 잘 되는 것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먼저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잘 되는데 육적으로만 잘 되는 것을 소망한다고 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은 육적으로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인간의 삶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자신이 보기에 좋은 삶,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삶입니다. 그렇지요. 멋진 집에서 살고 학력이 좋고 능력 있고 물질이 있고 이런 것,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삶,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보기에 좋은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의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이 말은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데 좋은 것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그대로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야지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십니다. 좋은 것을 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거의 99% 조건이 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누구에게? 조건이 붙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좋은 것을 어떻게? 아끼지 아니하신다. 조건이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단 한 가지 조건을 세우십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그러나 그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 조건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조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두 번째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못해서 복을 받았지만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이고 그리고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곤란하고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주의 말씀에 주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그들이 다윗이고 그들이 다니엘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 생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한 성도 한 성도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뜻이, 교회에 대한 뜻이, 내 자신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해야지만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말씀의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과 나의 불신앙과 나의 불충함,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의 육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면 말씀에 주의해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집중해서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입니다. 내 말, 내 행동, 내 감정,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결정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지 살펴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참 힘들구나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힘든 것입니다. 철저히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할 때 주의해서 운전을 해야지만 됩니다. 두 가지를 잘해야지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선을 잘 지켜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선을 넘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말씀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차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고 한다면 보호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10대 중대과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내 생각과 판단, 내 감정과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운전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신호등을 잘 지켜야지만 되는 겁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이것이 운전하는데 필수 아닙니까?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과 이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등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가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의 의미를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한 문장 안에 다른 단어들을 병행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 말씀에 주의하는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서로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들로 사용을 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고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 같은 뜻을 다른 언어로 표현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히브리어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좋은 것이 뭐다? 곧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니라고 하는 그런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곧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 주장 내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냥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지 않고 굳이 표현하면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합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내게 어울리는 좋은 것이 복입니다. 내게 무엇이 어울리는지는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주의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주님, 가장 어울리는 합당한 복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풍성하게 아끼지 말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